하나님 말씀은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깐부 좋은 교회입니다. 깐부. 네. 들어보셨습니까? 네. 요즘에 이 깐부를 모르면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저도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도 여기저기서 깐부 하도 그래가지고 도대체 깐부가 뭐야? 찾아보았는데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종영이 된 그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단어였습니다.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을 아내하고 보다가 그 오징어 게임에서 참가 번호 001번으로 그렇게 출연했던 오영수 할아버지, 깐부 할아버지가 인터뷰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인터뷰 영상을 보신 분 계신가요? 아, 네. 상당수가 못 보셨고요. 혹시 그러면 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네요. 네. 저도 안 봤는데 저는 그 드라마의 내용도 잘 모르는데 그 오영수 배우님이 인터뷰하시는 걸 보고 참 그 묵직한 그 인생의 말씀과 감동적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내가 왜 그걸 자꾸 그렇게 보냐고 그럴 정도로 보다가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깐부라는 단어의 뜻이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렇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아이들이 구슬, 동전, 딱지치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 할 때 서로의 것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한 팀, 그것을 깐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것, 내 것 없이 그냥 같이 나누고 같이 쓰는 그런 관계 사이를 깐부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깐부라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냥 제목으로 한번 해봤고요. 네. 오늘 이 시간 좀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한 배를 타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서로 깐부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좀 인사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를 보시면서 우리는 깐부입니다. 네. 네, 한국에서는 이게 유행이래요. 우리 깐부잖아. 이게 한국에서 유행이래요. 네, 우리 깐부잖아. 우리는 깐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교회가 앞으로 좀 지향하고 따라가야 할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 나옵니다. 다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왜 아둘람까지 왔느냐?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너무 미워했지요. 젊었을 때부터 골리앗 쓰러뜨리고 인기도 많고 똑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다윗이 너무 질투가 나고 시샘이 되어서 죽이려고 없애버리려고 따라다닙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은 처음에 사무엘이 머른 그 사무엘의 고향 그 라마에 있는 라마 나요시라는 공동체로 도망갔다가
사무엘이 죽게 되자 이제 또다시 피난길에 오르죠. 그래서 적국이었던 블레셋 족속 가드왕 아기스 밑으로 피신합니다. 자신의 나라가 아닌 적국의 나라의 밑으로 들어가 숨어서 나는 발각되지 않을 거야. 이런 다윗의 생각은 물거품이 되었고 어떤 첩자의 고발로 인해서 다윗이 발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위기를 벗어나서 도망쳐 간 곳이 이 베들레헴 남서쪽 20km 밖에 있는 아둘람이라는 곳입니다. 아둘람의 그 단어의 혹시 뜻을 아십니까? 아둘람? 도피처입니다. 아둘람이라는 단어의 뜻은 도피처, 은신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좀 관심이 있으셔서 영상이나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유튜브나 같은 데 찾아보시 구글에 리서치해 보시면 정말 아둘람이라는 곳이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있어? 아까 400명이라 하는데 400명이 여기서 어떻게 살지라고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의 좁은 그 바위 굴들을 파가지고 들어가서 저 같은 사람은 아마 못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좀 날씬하시고 조그마신 여성분들이 들어갈 정도의 그 험난한 그 터널을 돌고 돌아서 그 가운데 그곳에 공동체 생활하는 곳이 있는데 그마저도 너무 작아서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로마 군대를 피해서 그렇게 거기 이집트 군대를 피해서 살았을 겁니다. 도피처, 은신처라는 곳이 바로 아둘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도망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여기가 끝이야. 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사무엘도 죽었고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여겨서 도망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는 새로운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세상살이에 지치고 아프고 힘들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입소문을 타고 소문을 내고 홍보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신 사람들이 400명이 넘었다 합니다. 어느 신학서적에는 600명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낙심할까봐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 다윗이 낙심할까봐 하나님은 돕는 자들을 그렇게 붙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한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허탈하고 막막한 다윗에게 큰 용기와 비전을 주신 곳,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로운 시작이 됐던 곳이 바로 아둘람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22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절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잘난 사람도 없고 대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공동체가 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느냐? 바로 서로 그곳에 있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모두가 승자입니다. 그들은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한이 많은 사람들이었으나 그 안에 있는 서로를 이렇게 부르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승자입니다.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적으로 봤을 때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해 보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게 할 그런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패자인가요?
패배자입니까? 어떻게 패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왕이라는, 제사장 왕이라는 그런 호칭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승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 해서든지 결국은 승리자가 됩니다. 잠시는 우리가 아프고 안 되고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아둘람 공동체에 모였던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승자라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오징어 게임 깐부 할아버지의 인터뷰를 제가 많이 돌려봤다고 하는데 그 오영수님께서 인터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하고 1등만 칭찬합니다. 우리는 1등을 지향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등은 1등에게는 졌지만 3등에게는 이겼습니다. 3등은 2등에게 졌지만 4등에게는 이겼습니다. 그러니 그 역시 승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승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등만 중요하고 1등만 빛을 발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가만히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2등은 3등에게 이겼고 4등은 3등에게 이겼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얘기했더니 다윗이 그러면 꼴찌는 누구한테 이겼어? 네,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승자입니다. 우리 교회 막내 하원이가 있죠. 감기 걸려서 참 고생을 했습니다. 뭐 해줄 수도 있는 게 없고 그냥 저희는 밤에 잘 때 하원이를 위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잤는데 당당하게 감기를 이겨낸 승자입니다. 우리 교회 가장 어른이신 강권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제가 잘 모르지만 일주일 동안 삶의 전쟁에서 힘들게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 육신의 피곤함 다 이겨내셨고 오늘 이 순간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신 승자입니다. 제가 요즘에 시간 날 때마다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커피 한잔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나 뵙고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돌아와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아왔지만 인간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분들에게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이곳에서 함께 숨을 쉬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캐나다라는 타국에 와서 우리가 사는 게 메이저가 아닌 마이저 아닙니까? 마이너 아닙니까?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시선이지 하나님의 시선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갖기 어렵고 가장 부러워한다는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무슨 시민권입니까? 천국 시민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압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거보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패배감을 가지고 좌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이자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우리가 살더라도 어떤 삶을 살더라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택하신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긍지를 갖고 우리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깐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둘람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죠. 부족하고 아프고 죽음을 피해 도망온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서로를 보호해줬고 존중해줬고 주님 안에서 서로의 것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승자 아둘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깐부하시고 우리 옆에 계신 뒤에 계신 모든 분들과도 깐부하셔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로 인해 내가 속한 모든 곳이 아둘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애쓰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꽃을 꺾지 말고 바라보며 삽시다. 꽃을 꺾지 말고 바라보며 삽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영수 배우님의 인터뷰 중에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젊을 때는 지나가는 산이나 들에 예쁜 꽃을 보면 가서 꺾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되니까 예쁜 꽃을 꺾지 않고 그냥 가만히 바라보다 두고 옵니다. 그리고 또 가서 보고 오지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길가에 예쁜 꽃들을 보면 꺾고 싶으십니까? 그냥 두고 오고 싶으십니까? 무슨 의미일까? 욕심부리지 않고 있는 존재 그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라는 것이죠. 돋아나는 새싹 밟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비판과 부정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희망과 새 생명을 꿈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있는 존재 자체를 그대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400명이 모인 아둘람 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다 환난당하고 아프고 원통한 자들이었으나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남들과 바깥 세상과 있는 사람들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아프면 아픈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대로 인정하고 또 사랑해 주었고 보듬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육체적인 군사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희망과 비전을 심어 주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세웠을 때 한 나라의 대제사장, 군대의 장관, 각 처의 부서장 이런 각 참모들로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시작은 별 볼 일 없는 자였으나 결국은 한 나라의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마지막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나고 배반했을 때도 이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까지는 끝까지 남아서 다윗과 함께 영육을 같이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고 상호 보완하며 함께 꿈꾸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좋은 교회가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잠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절망과 실패를 말하는 이가 있습니까? 네, 손가락으로 지목하셔도 됩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말 마음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여기에 주변을 한번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셔도 됩니다. 교회는 누가 오는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영육간에 병들고 세상살이 지치고 인간관계에 멍들고 어디 발붙일 곳 없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완벽한 사람, 어떤 대단한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 교인이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목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목사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해서 그런 것입니다.
목사가 아닌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곳에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의 한 명일 뿐입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꽃들이 모여서 이런 꽃, 저런 꽃,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 각기 다른 꽃들이 모여서 하나님 만나서 점차 변화가 되어가며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희망을 꿈꾸며 그렇게 아름다운 꽃밭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래야 할까요?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연약하고 때론 나와 너무 다르고 결이 다르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정해야 할까? 왜 차별하면 안 될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런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지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인이고 내가 잘나고 완벽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그것을 다 알면서도 나의 있는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저를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를 같이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나와 있을 텐데요. 같이 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지금 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제가 요즘 시간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죠. 시간. 참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또 마음이 심쿵해져서 아내에게 카톡을 했습니다.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고 알러뷰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보냈습니다. 이 시의 내용에 저는 이제 설교자니까 설교를 실천해야 되니까 바로 답이 왔죠. 뭐 샀니? 뭐 사고 쳤니? 왜 이래? 지금 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우리 이렇게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 예배 드릴지, 하나님께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학교를 붙어서 멀리 타지로 갈 수도 있고, 또 코로나처럼 갑자기 위급한 상황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걸려서 고국으로 귀국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영원한 시간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져 간 겁니다. 모였을 때, 눈에 보일 때, 내 옆에 있을 때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미소를 나누며 절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절망이 아닌 서로의 희망을 심어주면서 꿈을 꾸게 만들며 그렇게 세워져 간 것입니다. 이것이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월요일에 교회 단톡방에 올라온 문장 하나로 마음이 참 행복했습니다. 여기 계신 강용기 집사님이 성가대 관련 카톡 광고를 올려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지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 즐거운 신앙생활을 위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고 싶고 드리고 싶었고 또 오늘 설교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 즐거워야 합니다. 진짜 즐거워야 돼요.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뻐야 합니다. 주일에 나와서 교회 축성을 하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서로 막 싸우고 짜증내고 무슨 집안에 우환이 있는 사람처럼 그 스트레스를 여기 와서 다 푸는, 뭐 좋은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없었지만 앞으로도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안 좋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웃음과 파이팅이 넘쳐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입에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좋은 교회 성도 모두에게 일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혼자만 그래야 하나요? 아니죠.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정리합니다. 방법 간단합니다. 깐부하면 됩니다. 함께 우리 모두가 승자임을 고백하고 한 명 한 명 여기는 모두가 다 승자가 되면 우리 여기 안에서 실패 맛보는, 좌절감 맛보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승자가 될 것이며 또 한 가지, 꽃을 꺾지 맙시다. 이 이야기는 희망을 꿈꾸게 하자는 겁니다. 왜 이래? 왜 이거밖에 안 돼? 우리는 못해? 이런 말보다는 우리는 할 수 있고 우리는 해낼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 갚아주시고 이루어주실 그런 승자야. 이렇게 우리 좋은 교회가 진정으로 깜부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부흥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데 아둘람 공동체가 전도했습니까? 아니요,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절로 입소문이 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은 것이 400명, 600명이 모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동역자들, 믿음의 동반자들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즐거운 신앙생활을 위하여. 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모두 즐거운 신앙생활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